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그 분기점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간적 분기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시간적 분기점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분기점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의 흐름이 새롭게 생성되고 영적 분기점을 맞이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대전환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변할 수 없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인식과 결단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없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2024년도만큼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더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은 융합하거나 분열할 때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그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폭발력은 가히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흩어질 때마다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흩어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 우리 총회에서는요,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주제를 따라가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현수막을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를 그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회복의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이대로가 좋다. 그냥 이대로 가자. 그러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내가 이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육신에 대한 모든 갈망과 이 땅에 대한 모든 갈망들을 내려놓고 내 삶이 영적인 갈망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의 단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사각오의 태도로 단 하나의 해로 여기고 2024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내가 이제 회복될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최종 기회의 장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는 치열하게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낸 한 해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쉬운 세 번역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빠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살인자요, 회방자요, 복음의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그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해 주지 못했죠. 아니, 인식조차 하지 못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변할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의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완벽한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온통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첫 번째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시작했다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살인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 그 어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 예수님의 콜링이 그들의 인생 궤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의 인생, 타성에 젖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그들의 삶이 이제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복되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을 비추셨을 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삶의 영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회복되며 여러분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었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치열한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자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한 해 동안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운행에 나아가시도록 그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깨달아 그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어서 제대로 매장되는 것까지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들짐승이나 까마귀에게 훼손당하는 등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주 이 치욕을 당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비참하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통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밑으로 쭉 가시면요,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18절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인생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공동체에 침투한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배를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며 하늘이 아닌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통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붙들고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하세요. 내 영혼육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 보혈이 나에게 덮어질 때에 스며들어 정결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12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12절과 14절에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문장 부호가 없습니다. 느낌표나 물음표나 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강조하려면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 반복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 반복했다 그러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밑줄을 치고 이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결승점이 있는 달리기 선수처럼 경주 말처럼 우리는 그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행군하는 군인이 명령에 의해 목적지를 향해 행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군인이 행군할 때 그 행군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군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곁눈질하지 말고 명령을 받은 군인이 행군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그 행렬에서 각자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죠. 그래서 42.19km라고 하는 그 긴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만 그 마라톤의 의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의식, 우리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비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해야 될 대상이 단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여 경쟁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어제의 나보다 더 주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고 어제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어제의 나보다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꿈꾸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더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어제의 자기 자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야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가 넘어서야 2024년도 진정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은 채 내일을 맞이하면요,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한 해를 맞이한다 해도요, 그 한 해는 또 다른 한 해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을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자신이 쌓아 올렸던 학문과 그의 신분과 그의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삶의 업적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어제의 나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피를 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탈피를 해야 사는 겁니다. 뱀뿐만 아니라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는, 허물을 벗는 많은 동물들이 있죠. 이 동물들이 자기 껍질을 깨야 할 시기에 껍질을 깨지 못하고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면 껍질에 갇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이 진정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옛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껍데기를 찢고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어제에 갇혀 살지 말고 어제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내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나와 2024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야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이 뭘까요? 저마다, 사람마다, 교회마다 그 껍질이 다 다르겠죠. 전통일 수도 있고 부조리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가정 안에 견고한 진, 단단히 석화된 어떤 가정의 그 관계에 껍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껍질이 있을 수 있죠.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 섭섭함이나 서운함, 억울한 심정 등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어두움의 영역에 속한 모든 이 단단한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껍데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옛것에 속한 껍데기들을 다 벗어 깨어 십자가에 쏟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결단 없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인식 없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새로운 한 해는 그저 또 다른 한 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껍질을 깨고 우리 공동체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컸던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 더 이상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것을 자랑하며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다가 쇠하고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면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 자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형태가 바뀔 때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됩니다. 저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영권이 강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영권이 있어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은 부모의 돈이나 부모의 어떤 지식 수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시키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영적인 권위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모여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손목에 금이 가서 수술을 했는데 아는 그 집사님 병원에 가서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문의를 했더니 부산에 아주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원장님이 계신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술을 꼭 받으라고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수부 미세 접합술 최고 권위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이 절단되든지 아니면 찍히든지 할 때, 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권위가 있으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권위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명신교회에 그 교회를 가면, 명신교회를 가면 회복된다. 명신교회를 가면 가정이 살아난다. 명신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명신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고 삶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로 그렇게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강력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은혜 찬양하시면서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